세 번째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비자 갱신하는 과정이 너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구하고 있는 게 10년짜리 비자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10년짜리 비자는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재정이라든지 행정에 관련된 것들을 한국에서 좀 준비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함께 참석한 저희 가족은 지금 정밀한 선교사와 저희 막내 아들 강시우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예.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을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까라고 물어보면은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소개된 과정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따지면 25장까지 하니까 창세기 50장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쭉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저한테 깨달아진 느낌은 저한테 깨달아진 감동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우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명령과 함께 복을 함께 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악에 빠졌을 때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징계를 하시면서도 또다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고 또 사랑으로서 품어주고 계시던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었죠. 세상을 한번 싹 쓸어버렸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렇게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까지 노아의 후손이 11장까지 왔었을 때에 그 후손들을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오셔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봐보자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흩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다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셨던, 길이 참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악한 그 모습 속에서 참고 계시는 것.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12장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15장에 가서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열국을 만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계속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종 비서실장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후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저리 가서 한번 봐봐라, 하늘을 봐보고 바다를 봐보라 라고 하면서 뭐가 보이니 하니까 별이 보입니다. 셀 수 있냐? 엄청나게 많은 우수한 무별들을 보여주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으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후사가 이 비서실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 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되었던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십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어떻게 오시냐면 오늘 18장이십니다. 18장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18장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던 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으로 책임질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있는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치 아니한가. 결국은 네 아들이 나에게 바쳐진다. 아니, 네가 네 아의 자녀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까지도 믿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12장에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만났던,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18장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그것도 새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나간 사람을 갑자기 모셔들여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 대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마음이 시원해져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전에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75세에 불러내가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과 바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던 10년 뒤에, 그것도 10년 뒤에.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의로 여기신 다음에 지금 나타난 경우에는 그 다음에 14년 뒤에, 총 24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웃어버렸어요. 그들의 반응은 웃어버렸습니다. 내 환경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11절을 그러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그들의 환경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은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허,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너희들아 왜 웃으느냐? 내가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르심을 따라서 나왔던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의로 칭의를 받았던 그 믿음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네가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지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포기했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18절 우리가 16절부터 읽기 시작했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이들의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어코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라고 하니까 쉬고 가면서 보너스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죄악에 간영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1차 심판. 세상 사람들, 세상에 악이 간영하니까 물로써 싹 쓸어버릴 때가 2차 심판. 악이 가득한 이곳을 그냥 놔둘 수 없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보시는 곳이에요. 어디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롯이 택했던 곳,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와, 한눈에 봐도 거기서 살면 좋겠다 싶었던 곳. 그런데 그곳이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다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의인 50을 인하여서 멸하지 말아주세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마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50명 말했다가 10명까지 해. 하나님을 더 알고 있다면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했어요. 맞아요. 아니 한 명 아니더라도 하나님 해주세요. 그 양떼기를 좀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갖다 만들어서라도 갖다 넣어주세요라고 해야 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그 말씀, 내가 너에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것은, 아브라함은 18절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라고 하면서 내가 착하게 못 살아서요, 그 말을 많이 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공로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은 그나마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선악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만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의 그 죄를 더 씌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들은 선악을 통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무언가를 행하면은 나의 공로를 들이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물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게가 아니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고 있을 때에 이것을 꼭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미 한번 확증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꼭 소돔 땅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돔 땅은 간음이 가득했던 곳이죠. 소돔 땅,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기 좋은 땅, 사람들 혹하기 좋은 땅.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인데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화려합니다. 반면에 시골은 아직 전기도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국교는 이슬람교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그렇게 날마다 행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슬람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영적 보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구해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의인들로 좀 채워주세요. 보내주세요. 의인들을 좀 세워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는 저희 고조할머니가, 저에겐 증조할머니죠. 증조할머니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잘 알고 계시는 문준경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이 증도에서 순교를 하셨죠. 근데 증도로 사역을 나가기 전에 서울신학교 학생일 때 방학 때 전도 실습 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저희 시골 모교회입니다. 임자진리교회. 그때 그 개척 멤버로 같이 교회를 세웠던 분이 저희 증조할머니세요. 저희 증조할머니 밑에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도 있고 사모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증조할머니 자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추모 예배, 제사 그거를 아예 그냥 각 집마다 제사를 하지 말고 증조할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추모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간들까지 전부 다 그날은 무조건 와야지만 돼요. 그거를 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당숙 되시죠. 당숙 되시는 분이, 제가 어제 문병을 갔더니 다리가 절단 위기에 있었는데 절단을 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피부 괴사병을 해가지고 다리가 다 썩어서 뼈까지 나왔던 것을 교회 성도들과 또 믿음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잘랐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피부 인식했던 거 다 보여주시면서, 야, 강 목사야, 병구야, 우리 조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 강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몇 시에 예약이 있으니까 나와야 돼요.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 큰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소망이 있다. 우리 강 목사야, 나는 소망이 있다. 지금 전화했던 이 딸도 나하고 세례 동기인데 이 딸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우리 자식들이 지금 셋이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임자도가 지금 16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반은 됐고 절반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다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강주에서 오는 거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오니까 우리 자식들 모두 다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자식들한테 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돈 많이 벌어갖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줘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그것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무엇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도 하나님 의인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도시교회와 시골교회 두 군데입니다. 도시교회는 동말레이시아 기독교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 곳이고요. 시골교회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 판자촌 같은 곳이고요. 이 두 군데 사역을 하는데 신앙의 질이 천지 차이예요. 도시교회 사람들은 돈은 별로 없어요. 월급이 약해요. 그래서 살다가 다시 시골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렇지만 이들의 신앙심은 참 한국의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설교도 잘합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저한테는 갖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난 좀 흐트렀으면 좋겠다.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신학 지원을 해주면서 각각의 교회 지도자들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제 눈에 들어온 사람들 여럿이 보여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함께 시골교회를 동역하고 있는 그분이 제일 먼저 제가 좀 교회 개척을 해줘서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좀 보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시골교회는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거기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를 따지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그들이, 제가 언어를 말레이어를 배우지만은 선교사들이 아무리 잘 배워가지고 해봤자 그 나라 민족의 그것을 뛰어넘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중에서, 현지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제대로 신앙심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그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지역 아동센터처럼 그 아이들을 좀 지도하고 가르치고 좀 신학적인 지도자로서, 좀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도시교회와 시골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겨졌던, 마음속에서 생겨나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까지 함께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무슬림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아직 말레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조금은 알 것 같지만 거의 모르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요. 한국 공부를 집에서 다시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이 아이들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곳에서 바르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슬림 학교이다 보니까 아침 조회부터 이렇게 하면서, 무슬림 기도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도 있고 금식 기간도 있고 고르반 축제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슬림의 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무슬림이 말하는 알라라는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갖고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1년차 좀 넘었을 때에 사진 자료들을 조금 동영상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2가지 하고 한 3가지 정도만, 도시교회, 시골교회, 그리고 우리 시골교회에 집사님 아들이 결혼할 때에 그 광경을 좀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함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